오늘은 세심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람들이 환자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한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이렇게 놓으세요. 손가락을 놓고 침을 해가지고 혓바닥에 대시면서 이렇게 고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에바다 많이 들어보잖아요. 에바다의 오늘 이 본문,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뭐냐면 요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 똑같은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30절을 읽어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음에 고쳐주시니, 병행 구절이거든요.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그 사건인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환자들 있잖아요.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사실 7장 32절 읽어보면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늘 하면서 지금 저 사람 하나만 귀가 먹고 말을 짧게 더듬는 이 환자 하나만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약간씩 그 좀 숫자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 약간씩 이렇게 좀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차이가 나면은 이게 뭐가 잘못됐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이 받는 은혜와 관점이 틀려요.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관점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 주일날 온 가족 주일날 저는 진짜 그날 한 30명 정도가요, 30명 정도가 완전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 번씩 가족들 가운데서 이렇게 한 번씩 뭐 명절 때 아니면 부활절 때 크리스마스 때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부활 이럴 때 한 번씩 왔던 그 가족이 아니라 완전 처음 온 사람들. 정말 어찌가 은혜가 되든지 저는 그거에만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 우리 이종훈 장로님 찬양도 그러고 우리 이준섭 장로님 간증도 그러고 우리 전민 요 조그마한 아이가 그렇게 기도 잘하는 거 다 은혜 받았죠. 다 받았죠. 근데 그렇게 처음 오신 성도님들이 교회 딱 발 들였다는 거, 전 거기에 은혜 받았어요. 그 여러분들은 또 그날 다른 거에 또 은혜들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많은 관점들이 있어요. 장로님의 찬양, 그 장로님의 잠깐 짧은 간증에 은혜 받았다. 다 틀려요. 같은 예배를 드려도 오늘 분명히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오늘 분명히 은혜 받는 관점들이 다 틀려요. 사람들은 같은 사건을 봐도 관점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각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귀 먹고 말을 더듬는, 귀가 먹고 말이 더듬는 이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굉장히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해야죠. 마가복음의 이 저자는 왜 그 사건을 이렇게 중요시 여겼을까?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더 전하길 원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예수님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귀 먹고 말 더듬는 영적 벙어리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영적 벙어리요. 여러분, 이 표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죠? 영적 벙어리라는 표현.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것들이 있어요. 비유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영적 벙어리가 있고, 이 마가교회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사람들이 막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흔들렸거든요.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막 배를 타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이렇게 배를 타고 흔들릴 때 막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표현을 굉장히 마가복음의 저자는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장애인의 특징은요, 그냥 귀머거리면 귀머거리, 아니면 그냥 벙어리면 벙어리, 아니면 눈이 안 보이는 소경,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특징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뭐예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다. 요거 집중하셔야 돼요. 요거요. 왜 이렇게 괜히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귀가 안 들리고 이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귀가 안 들리면 배운 말이 없잖아요. 아예 안 들리니까 배운 말이 없잖아요. 그럼 말을 더듬을 수 있을까요? 못 더듬을까요? 못 더듬는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더듬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눌하게나마 말을 좀 할 수 있는 상태였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느 정도 초반에는 들렸다는 거죠. 들렸다는 거. 그런데 어느 순간 완전 귀가 다 막혀가지고요, 이제 말도 못하는 상태가 된 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애인의 특징을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장애인, 이 환자를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래 영적 강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흔들리고,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졌는지 그 사실을, 그거를요 가르쳐 주길 원했던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뭐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 잘 들었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 했어요.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붙잡으니까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붙들고 잘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 말씀을 점점 조금씩 멀리한 거예요. 조금씩 그냥 확 멀리한 게 아니라 조금씩 멀리한 거예요. 멀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막혀 있어요. 귀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할 말도 없어지고요, 소통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겨버리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하는 이 귀 먹고 이 말 듣는 사람도 맨 처음에는 보통 사람과 비정상인들과 그 장애인들과 함께 여러분들 소통을 했던 사람이에요. 일상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안 들려요.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소통이 끊겼어요. 소통이 끊기니까 어떻게 해요? 단절됐다는 거죠. 외롭게 고립됐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혼자 상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안 나타나요. 안 느껴져요. 단절이 느껴져요. 왜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벙어리가 돼서 단절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외워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달달달 외우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명확해요. 말씀 들을 때 성장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목사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성장할 거예요? 말씀 들으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동그라미 치시고, 성경 시험 되면은 믿음은 어떻게 자랄까요? 말씀을 들을 때 명확하게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요 우리는요 잘 안 들어요. 여러분들 밥이요 맨날 먹는 밥 맛있던가요? 저는 맛있습니다 사모님. 전 맛있어요. 맛있는데 맨날 먹는 밥이 그렇게 이렇게 저는 아직까지 솔직히 아직까지는 좀 그 단계까지 못 갔어요. 그냥 밥이 맛있다고 하시는 표현들 하시잖아요. 밥이 맛있다. 그냥 쌀밥인데도 하얀 쌀밥인데 저는 아직 솔직히 잘 못 느껴요. 그냥 싸구려 쌀로 한 것도 저는 맛있고 그냥 좋은 쌀로 한 것도 저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냥 다 맛있어요. 근데 그게 맨날 그 쌀밥이 맨날 먹는 밥이 맨날 맛있지 않아요. 근데요 그 맨날 맛있지 않다고 해서 그 밥을 안 먹잖아요. 고기가 끊기면요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들 죽어요.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데요, 성경도요 영의 양식인 말씀이요 맛있어요? 아우 야 믿음 좋으시네. 저는 오늘 성경책 요즘 읽고 있는 게 지금 여호수아가 땅 배분하는 거거든요. 땅 배분하는 거 한 3일째 너무 재미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요 땅이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아직 목사라고 그래도 그런 거 잘 몰라요. 읽으면 재미없어요. 그렇다고 안 읽어요? 아니죠. 그냥 묵상해요. 오늘은 좀 바빠가지고 3장밖에 묵상 못했어요. 저는 3장밖에 묵상을 못했는데 여러분들 3장씩이나 묵상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하루에 1장도 묵상 안 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매일 드셔야 돼요. 매일. 말씀은요 매일 먹어야 돼요. 맛있다고 맛없다고가 아니에요. 맛있는 말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은 맛있어요. 근데 성경책에 맛없는 말씀도 있어요. 밋밋한 말씀도 있어요. 뭔지 모르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를 매일 먹어야지 여러분들 영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믿음은요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믿음이 생겨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듣지 않고 성장하지 못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된다고 가르쳐 주시느냐? 영적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영적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벙어리가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억지로 나와지는 거예요. 예배가 나오기 전에 저는 예배가 되기 전에 기대가 돼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소통이 벌써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니까, 오늘 수요일인데, 내가 또 셀 목자고 장로고 내가 또 그냥 여성교회 회장이고 남성교회 회장이고 직분은 맡았는데 안 가면 창피한 것 같고. 왜 웃으세요? 찔림 있으시나? 그렇게 억지로, 물론 억지로라도 오는 것도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영적 생활은요 하나님과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재밌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 맛을 느껴야지만. 기도했더니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사업도 잘 되는 거 다 좋아요. 그런 것도 좋고 내 마음이 평안해. 그냥 모르겠어요. 평안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믿음이 있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영적 벙어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소통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막힘없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불가능한 문제들도 다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나오는 귀먹고 말덧없는 사람을요 고쳐주실 때요, 평상시와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시는 장면, 이 고쳐주시는 방법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7장 33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이니까 해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에다 이렇게 막 하면은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러시겠죠? 그러시겠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할게요. 나가는데 제가 손에 하고 악수원 해드릴게요. 제 손 잡을 것 같아요? 아멘 한 명 나왔어. 아멘 한 명. 다 싫다 이거죠. 싫어요. 이 방법이 이게 별로 이게 뭔가 좀 거부감이 있는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환자들 고칠 때 어떻게 고치신 줄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한마디면 고쳐졌어요. 말씀으로만 고치셨어요. 자, 근데요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요 손가락에 귀를 넣어요. 귀를 넣어요. 여러분들 이 귀, 지금 제 귀 한번 손 넣어 보실래요? 저 귀 판지 한 10일 됐나? 아니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이거 남의 손에 이게 귀에 이게 손 놓는 거 이거 찝찝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나는 생각하니까 좀 찝찝하던데 좀 싫을 것 같은데 이 사람 잘 씻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약간 지저분한 사람인데 귀에 손가락 딱 놓고 귀에 손가락 놓고 해가지고 혓바닥에 이거 대는 것도 솔직히 조금 예수님 입장에서도 별로 이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잘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이요 귀가 안 들려요. 그렇죠? 귀가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에게 그 터치, 그러니까 만져주심, 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이 환자를 고치신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말씀으로 고쳐지죠. 이 사람 환자 못 들어요. 못 들으니까 못 들어도 못 듣던 말던 딱 가운데 이렇게 세워놓고 고쳐질지어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 못 듣고 안 듣고 상관없어요. 못 들어도요 내가 명하노니 날지어다 하면은 이 사람 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예수님이 요 상황 속에서는요 말씀으로 안 하신 거예요. 만져주신 거예요.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수준과 상황에 맞춰서 아주 세심한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세심하게요. 여러분들 고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의술이 발전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침을 발라서 고치는 거는요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그 주술 가운데서도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침이요 치유의 역사가 있다고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침을 갖고 이렇게 침을 뱉고 바르고 이런 것들은요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거부감 없이 일반적으로 하는 치유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이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세심하게 그 상황과 문화를 세심하게 살펴주시면서 이 환자 하나를 고쳐주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장면이거든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누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세심하게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이렇게가 말고 세심하게요. 세심하게, 아주 세심하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저를 사랑해야 한대요. 저를 사랑해 주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를 주실까? 저한테 차를 벤츠를 사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럴 생각이 안 하니까 아멘은 안 하시네. 그럴 마음이 없으시죠? 안 받아요 저도. 필요 없어요. 채채채 안 받아요. 저는요 그렇게 저를 사랑한다. 그거 잘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고생하신다고 좋은 차 타고 다니셔야 된다고 해서 벤츠를 갖고 와요. 제가 좋아할까요? 저는요 진짜 안에 행동도 하지 마시고요. 저는요 그냥 갖다 팔아버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 그런 행동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를 망치는 행위예요. 저를 망치는 행위예요. 저는요 시험 드시든 말든 간에 만약에 누가 차키 갖고 와서 바친다 그대로 갖다 팔아버릴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저를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 줬어요. 이거 하는 거보다요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들으시고 선한 영향력 끼치시는 그 모습 보여주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큰 착각하는 게 있어요. 큰 착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자들 동감하실 텐데요. 여자들은 꽃을 다 좋아하는 줄 알아. 누가 웃었어요. 그래서 무슨 기념일이 있으면 꽃다발 이렇게 막 큰 거 이렇게 갖다 주는 분들 남자들이 있어. 꽃 주면 됐지 뭐. 내가 사랑하는 거 표현하면 됐지. 꽃 싫어하는 여자도 있어요. 싫어하는 여자도 있어요. 그거보다 차라리 현찰로 주는 게 더 좋은 분들 있죠. 오늘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렇죠?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세심하게 그 사람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상대방이 가장 필요한 거, 그거를 생각할 줄 아는 게 세심한 사랑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렇게 세심하게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을 읽어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남편의 머리카락 숫자 아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진짜 사랑하잖아요. 자녀들의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없죠. 아무리 사랑해도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한테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 이 머리칼 숫자 하나하나까지,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요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심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심하게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힘들다고 해요. 생각하지 않은 문제들이 닥쳐오고요, 고난들이 닥쳐오고요, 이게 뭐 교회가 흔들리고 뭐 이때도 있어요. 또 뭐 생각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때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문제를 주냐고, 나에게 이렇게 왜 저 사람은 저 정도 저렇게 신앙생활 저 정도 하는데 왜 저런 시험을 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냐고 우리요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고난을 주시는 그 상황, 그 순간조차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 상황과 수준을요 세심하게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는 서로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우리 서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서로 믿음 좋다 안 좋다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믿음의 높고 낮이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뭐 예배를 말 잘 드린다고 해서 예배 뭐 덜 드린다고 해서 믿음 없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 우리는 사람은 그저 우리는 서로 사랑만 하는 거지, 믿음이 당신은 믿음 있어 없어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너무나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심한 사랑으로 요 때는 요게 필요하다 느껴지면은요, 요거를요 더 보충시키기 위해서, 그걸 더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요 그 부분을요 훈련시킨다고요. 근데요 뭐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고난 받을 때, 큰 고난 왔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막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 막 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왜 우리 어머니 열심히 사셨는데 일찍 돌아가시지? 아니 내가 지금 신학교를 간다고 했는데 왜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막 빚쟁이가 되고, 유학을 가려고 했을 때도 갑자기 그냥 넉넉했는데 눈물 흘려 하지 못할 막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그 정도로 인정하신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내 믿음을 그 정도로 인정하시니까 제가 그 시련을요 생각해보니까 다 이겨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때는 못 이겨낼 줄 알았는데 다 이겨냈고, 그런 시련이 이게 다 이겨내고 나니까 어느 순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흔들려요. 아직도 훈련받을 건 넘치죠.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품적으로도 아주 믿음도 아직은 더 자라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정도 시련을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음을 인정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삶의 문제들 있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심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 어떠한 축복,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세심하게 훈련시키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고난만 바라보면요 못 이겨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날 정말 세심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머리털바 이것도 세심받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왜 나한테 관심이 없겠어, 왜 나한테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겠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세심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그거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어디예요? 말씀을 들을 때부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세심하게 사랑하시는 그 음성이 더욱더 명확하게 들려오는 거고요, 그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면 그 성장한 믿음의 영적 소통들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복의 사람 되는 거예요. 복의 사람이 뭐예요? 고난 가운데 능력으로 이겨내고,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고, 고치지 못할 질병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되는 거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소망이 품게 되는 거, 이 모든 게 다 복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벙어리가 돼서는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서 제가 주중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라도 더 들으시라고요. 제발 제일 들으셔요.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붙들고 그 믿음 위에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도 사랑하시지만 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인도하시면 더 크게 역사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세심하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지금 갖고 계신 모든 고난들도 넉넉하게 이기시고, 그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정말 부흥이, 그 죽어졌던 것이 살아나게 되는 그 부흥이 여러분들 삶의 일상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